이 창세기는 이권을 끝이나요.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서야 드디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서 한 중반쯤 가야 이 요셉의 장례식이 나와요. 장례식 인류 역사상 제일 긴 아마 장례식이었을 거예요. 한 400년 넘게 걸렸으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지막 끝절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시작.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인생의 마지막 그 영화로움을 누렸던 이 초반에는 인생이 힘들었지만 요셉이 그 영광을 누렸던 요셉도 결국 모든 인간의 가는 길은 뭡니까? 입관에서 끝이 나요. 입관에서 마지막 얼굴을 본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뚜껑 덮어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 영원히 이 땅에서는 육체로 그 사랑하는 자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교만할 필요도 없고 막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공평하게 입관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장래는 막 슬픔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의 할 일은 거기서 입관에서 끝나지만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430년 뒤에 요셉의 장례를 치러준다는 것은 반드시 가나안 약속 땅에 간다는 것은 우리도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0세가 되어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지금 뭐 100세까지 사신 분이 아직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116세, 103세 이런 분들이 뭐 있더라고요. 막 걸어다니고 막 경운기 끌고 이러더라고요. 경운기 막 끌더라고 100세 어르신이 아직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야 정말 이제 이 고령화 시대에 장수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110세나 그러면 굉장히 인생을 오래 산 것 같지만은 한 페이지로 끝나는 거예요.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입관되었다. 이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례 문화는 이 애굽에서 장례되었다는 것은 미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라. 애굽은 이 왕족들은 거의 미라로 나와 있어요. 이 평민들은 미라로 안 만들었지만 대부분 미라로 만드는 것은 내장을 다 꺼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썩게 놔둬야 되는데 내장을 다 꺼내고 거기다가 약품을 처리해가지고 또 다 꼬매가지고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밀랍인장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몸에 향재료를 넣어서 썩지 않도록 해서 쫙 보관하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해요. 자기의 그 400년 전에 이야기한 이 요셉의 이 관을 들고 또 막 가나안까지 갑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 바쁜 와중에 40년 광야 떠돌면서도 그 관을 또 들고 가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묻어줘요. 참 신기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지만 영적으로 그렇지만은 또 저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저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린 거기 가야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막 다 누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 장수도 누리고 자녀의 복도 누렸어요. 그러다가 하늘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증손자까지 보게 됩니다. 22절과 23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더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애굽에서 나왔던 요셉의 자식인데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싹 밀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을 축복해주는 그리고 이 형도 한 민족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그 기억나죠? 근데 걔들이 벌써 손자를 봤으니까 막 증손자까지 보고 요셉이 눈을 감는 거죠. 여러분 자손을 많이 이렇게 보고 참 이렇게 돌아가신 건 복입니다. 장수는 성경에 반드시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장수 안 했다고 복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시간 개념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100년 사는 거나 10년 사는 거나 주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보면 똑같이 점과 같아요. 딱 찍어 놓은 거가 똑같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육체의 복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장수도
하나님 주셔야 그 장수하는 거지. 내가 막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좋은 거 챙겨 먹고 이런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 지나가다가 그냥 무너져가 버스 타고 있는데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러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사건 사고 보면 버스에 앉아 있었는데 이 건물 철가가 무너져가지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이거. 그 사람 매일 막 운동을 하고 이랬던 분일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그 길이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자꾸 우리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쨌든 파란만장한 그 초반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영화롭게 살다가 종으로 갔다가 죄수로 갔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들어올려가 애굽의 총리까지 막 그 수직 상승했다가 이제 한 사람의 생이 마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창세기를 마치면서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요셉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고 야곱의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고 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인생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육체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럼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거기까지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그 증거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지. 아니면 뭐 안 믿는 자나 뭐 믿는 자나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비록 여기서 죽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 그렇게 예언하면서 죽습니다. 24절과 2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나 하였더라. 자기는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참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례 치러줬지만 자기는 지금 못 갈 것이라는 걸 알고 나중에 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가 있을 거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데 430년 뒤에 모세는 정복 못했지만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이 요셉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주고 또 여러분들이 약속하면 자식들에게 많이 그렇게 예언을 해놓으세요. 잘 해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놓으면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은 쉬운데 사람들이 긴가민가해서 그걸 안 붙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요셉의 열심이 오늘 드러나고 있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죽어서라도 거기 갈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이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래 사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잠깐이었다고 그래요. 잠깐. 우리도 잘 아직 그게 감이 없지만 한 80세 이상 되고 100세 되신 분에게 물어보면 참 눈 깜빡할 새 지나가 버렸다고 해요. 일제시대 지나고 6.25 지나고 우리는 막 역사책에서 보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뭐 일제시대 지나고 6.25 지나고 월드컵 지나고 월드컵까지는 우리도 알겠네. 월드컵 지나고 뭐 새로운 대통령까지 됐다. 뭐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번에 막 최고령 그분 가서 막 찍는 거 보면서 옆에 막 부축해가지고 막 가시더라고. 그거 사람이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참 지루해 보이지만 그분에게 물어보면 눈 깜빡할 새 지나갔다 그러거든요. 지금 요셉도 그런 거예요. 야, 한평생 살고 보니까 하나님 약속 따라 살다 보니 깜빡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초등학생이나 그죠 중고등학생들 물어보면 지겨워 막 죽으려 그래요. 학교 수업 시간 왜 이렇게 긴냐 막 그러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얘 금방 학교 입학을 앞에 등교시켰는데 금방 또 있잖아. 점심시간에 또 데리러 가는 것 같은데 얘들은 막 엄청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언제 어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이렇게 살아보냐. 이게 꿈이었는데 참 어른이 되고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그 어릴 때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지금 요 초등학생들이나 뭐 중고등학생은 지금 뭔 말인지 참 지겨운데 엄마 잔소리, 아빠 잔소리, 또 공부, 뭐 또 입시, 뭐 이런 거 뭐 빨리 지나가고 싶죠. 그죠? 네? 맞죠? 아, 애들이 이렇게 하다가 아빠 미치고 오늘 또 일어나다가 빨리 지나가고 싶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빠르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나는 왜 그런가 이랬는데 오늘은 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벌써 3월이가 벌써 4월이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헷갈려요. 요즘에는 작년 일이 올해 일 같고 올해 일이 작년 일 같고 뭐 그런 경우 있죠. 벌써 그래야 되나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벌써 지금 이 3년째입니다 이러면 어제 그냥 개척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어제 시작 같은데 야 벌써 뭐 계약이 끝났다고요? 건물 또 재계약했네. 또 벌써 이제 이렇게 아니 벌써 그렇게 빨리 지나갔나?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코 찔렀다 뺐다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다 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요셉이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참 지나보니까 빨리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땅에 가는 것은 또 갈 것이다. 이 아주 먼 미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늘 창세기를 끝내면서 어제 어떤 집사님이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참 창세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어떻게 2년 7개월 만에 이렇게 끝나게 됐다. 어떻게 뭐 성도들도 뭐 잘 이렇게 유익했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참 소망이 있다. 참 이렇게 이 성경 한 권을 다 설교해 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제 설교하면 이걸 뭐 끝낼 수도 없는데 여러분도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건강을 줘서 매주 이렇게 또 창세기를 잘 강의해가지고 이 한 권을 또 우리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또 성경이 이어질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주 와서 또 지루하게 또 지루하겠지만 또 계속해서 또 그 방식으로 예전한 방식으로 여리고를 돌듯이 여전한 방식으로 그 성경을 강의를 해서 그걸 내 것으로 삼으면 자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자기가 캐내어서 사용하는 만큼 자기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곱 110세가 금방 지나가듯이 여러분 인생도 이제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에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캐내는 이 보화 같은 이 말씀을 캐내는 일에 전념해가지고 참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또 교회 후대들에게도 전해가지고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아름답게 끝이 나요. 요셉과 야곱과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참 긴 시간 동안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그러하게 될 것을 알고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정말 기억될 만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00단 찬양 부르면서